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말씀을 통해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활용 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의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용은 멋지게 잘 그렸는데 마지막 눈 하나를 잘못 그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마무리해야지만 진짜 그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순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 받은 그 이후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막대한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한 정결의식도 잘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마무리할 것이 더 남았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온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만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진짜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을 중심으로 전리품들을 다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계수하고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주 철저하게 계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가지고 온 전리품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였습니다. 33절과 34절에는 소가 7만 2천 마리였고 나귀는 6만 1천 마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대충 보고 어림잡아서 이 정도 되겠다고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씩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였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되었는지를 하나씩 계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의 후렴 구절이었습니다. 후렴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우리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보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음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계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구체적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을 하나씩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을 딱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절반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회중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받은 모든 것들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조공 혹은 세금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소득 중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떼어서 왕에게 드리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여호와의 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올려 바친 봉헌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릴 세금을 떼어서 성전의 봉헌물로 바치게 되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30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 중에 50분의 1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냐면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47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분배 원칙대로 전리품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배 원칙에 따라 전리품을 나눠 가지면서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본래 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또다시 더 갖고 싶은 탐욕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운 군사들 중에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자신이 받은 것 중에 굳이 떼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배의 원칙에 따라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고, 이제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결과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한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48절부터는 지휘관들의 모습에서 누가 시켜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원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49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의 은혜가 그들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리품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온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번질하게 감사하고 끝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계수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와 복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시작도 좋았지만 마무리도 아름답게 잘함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계수하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만족하며 주 안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